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봉독 올립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2절부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아 종이원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앙 상태에 따라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신앙 가운데서 어디에 속합니까? 자녀의 신앙,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내가 어디에 신앙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교훈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요한일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의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자녀들이 가장 새겨야 할, 가장 선행되어야 될 그런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천사의 수태고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라 마리아에게 나오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구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인물을 한 사람 들라 하면은 여호수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변형된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모두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이 표기법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 헬라화 되어 있는 표기법 이름이 예수스, 헬라어입니다. 영어 표기법 이름은 지저스. 한국 표기법 이름은 예수.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어떤 이름도 없고 예수 이름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그런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성이라고 하죠. 유일한, 먹보다도 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은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바보가의 인도인입니다. 봉황을 높이 들고 있는 것처럼, 횃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45년 동안 무려
팔을 들고 수행과 고행을 일삼는 힌두교인, 인도 힌두교인입니다. 바라티라 하는 인도인입니다. 힌두교의 신 시바신, 자신을 바친다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45년 동안을 팔을 내리지 아니하고 수행과 고행을 거듭한 인물입니다. 모습이 마치 그 팔의 모습이 앙상한 마른 막대기처럼 생겼죠. 팔을 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2년 동안만 팔이 아프더랍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니까 모든 감각이 다 무뎌져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았답니다. 너무나 손을 오래 들고 있어서 손을 오히려 내리게 되어지면 팔에 신경 조직이 오히려 손상당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팔을 들고 사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손을 내릴 그런 계획이 전혀 없대요. 현재 나이가 70입니다. 근데 건강합니다. 앞으로 손을 내릴 그런 계획이 전혀 없고 많은 그런 사제들이 이 바라티처럼 자기 손을 들어서 시바 신에게 바치고자 원하는 그런 시도를 행하게 하지만은 많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라티 무려 45년 동안이나 팔을 내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수행과 고행을 했으니 이 바라티의 모든 죄가 고행과 수행을 거듭했으니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겠습니까?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은 수행의 방법으로 고행의 방법으로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흠없고 점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의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적들도요, 해적선 안에서의 선행과 착함을 끊임없이 행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동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피를 흘려서 헌혈을 받지를 못하여서 죽어가게 되면 헌혈을 하기까지 해요. 그럴지라도 해적선 안에서 이런 많은 선행과 많은 그런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국법이 이러한 해적들 선행과 착함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모범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해적선 안에서의 착함과 선행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국왕에게 금궤짝, 은궤짝을 바쳐 드린다 한들 그 금궤짝, 은궤짝은 해적질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국왕에게 바치는데 그 금궤짝, 은궤짝을 국왕이 간압이나 총독이 간압이라 하겠습니까? 동일한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바른 일,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천천히나 만만이나 되는 그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적선 안에서의 착함, 해적선 안에서의 선행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가 씻음받고 난 후에 그 후에 선행, 착함, 의로움, 하나님 앞에 헌신, 헌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지고 칭찬이 온전히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새내기 성도의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가도 아닙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그 정도도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헌상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모든 죄를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선행으로 먼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헌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고 착한 일과 바른 삶, 선행의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지고 칭찬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를 하면은 이등병에게는 아무것도 일을 시키지 않죠. 그러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새내기의 성도에게 헌신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헌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선행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되는가 기대하고 이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데 자기를 불사르는 것처럼 헌신하고 은계적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 버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불안하게 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버는 이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핏덩어리 된 아이가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 아이가 조금 좀 자라서 걷기도 하고 걸음마도 하고 또 말도 배우고 읽기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러죠. 근데 생명이 없는데 아이가 걷기를 바라고 쓰기를 바라고 읽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들. 순서가 내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서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것, 이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착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상을 드리고 헌신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단계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엇걸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는데 헌신된 그런 삶을 살고 헌상을 드린들 그것이 해적선 안에서 선행이 되어지고 해적선 안에서 헌물과 헌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90이 넘으셨는데 영적으로는 자녀들아, 갓난 아이들아 같은데 합니다.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뵈면 가장 먼저 점검한 게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헌상을 많이 했는가, 이것 묻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얼마나 착하게 선행을 많이 쌓았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죄가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예수로서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합니다. 끊임없이 되물어요. 만날 때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머니의 생명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내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자녀들아, 너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영적인 그런 자녀들, 영적인 갓난 아이들, 새내기의 그런 성들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나의 피가, 모든 그런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먼저 너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로 씻음 받았다. 그러므로 죄 사함에 대한 그런 확신을 끊임없이 심겨줘야 돼요. 한기총, 한국기독교총회에서 7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오지 않았는데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3%가 구약의 제사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약 백성들은. 20%가 율법을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다.
15%가 할례를 행함으로, 8%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4%가 양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단 2%만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나머지 6%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 700명을 상대로 한 이 설문조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다, 제사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다, 양심으로 구원을 얻었다 대답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2%만 이렇게 정답을 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고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2%만 정답을 대답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이 흠없고 점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롭으신 그런 피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갖게 하고 이것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자녀들, 다음 세대, 새내기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고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선행될 그런 숙제, 과제입니다. 다음은 아비드라입니다. 아비드라, 너희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은 연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태신앙부터 알았겠죠. 나는 유치부 출신입니다. 유년주일학교부터 알았겠죠. 나는 하나님을 안 지가 강산이 10년, 강산이 한 번, 두 번 변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부터 알았겠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비드라예요. 아비드라. 이 아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아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그것이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좋은 전통을 만들고 좋은 전통을 물려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조대부고를 나왔습니다. 평균화가 된 지가 2년이 된 때였습니다. 조대부고를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광고, 평균화가 됐는데도 광고, 일고에 대한 그런 명문,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평균화 됐는데도 나는 일고 다닌다, 광고 다닌다, 이렇게 목에 힘을 줬어요. 근데 조대부고는 그때까지도 야간이 있었거든요. 조대부고 야간이 그대로 이제 있어서 거칠다는 그런 이 이미지, 그 전통이 있어서 겨울 교복은 다 똑같으니까 구별할 수 없는데 여름 하복을 입고 이렇게 시내를 활보하면은 함부로 건들지 못했어요. 거칠다는 그 이미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고 일고의 전통이 누가 만든 거예요? 광고가 명문고다, 일고가 명문고다 하는 것도 이것도 그 선배들이 만든 것이고, 초대부고가 거칠다는 그 전통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입니다. 영적인 아비들아, 너희들은 영적인 아비들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민자의 본이 되어서 이것이 모든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좋은 그런 전통을 만들고 좋은 전통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노친네와 어르신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노인네는 늙은 사람을 노인네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부르죠. 노인네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노인네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의 아량을 베풀고 이해하는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부릅니다. 노인네는 자기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의 키높이에 따라서 끊임없이 가까이 가는 사람. 노인네는 자기가 사용한 물건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그 물건을 재활용 알 줄 아는 사람. 노인네는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노인네는 남들이 찾아와 주기를 이렇게 아는 체 해주기를 바라고 손 내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것이 노인네고 어르신은 먼저 찾아가서 아는 체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복되다고 믿는 사람이 어르신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인네 같습니까? 어르신 같습니까? 여러 의미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갈렙 노인네가 아니고 어르신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에 내 나이가 85세니 지금도 85세면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극노인이죠. 근데 벌써 BC 1500년경의 나이가 85세면은 아주 극노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고백을 하죠. 11절 말씀에 내가 모세와 같이 여전히 강건하니 지금도 여전히 싸움에서 출입할 수가 있으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기업의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이러한 의미에서 갈렙은 노인네가 아니고 어르신입니다.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노인, 늙은 젊은이가 있죠. 젊은 늙은이는 나이는 젊은데 노인처럼 살아나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젊은 늙은이라고 부르죠. 근데 늙은 노인, 늙은 젊은이는 나이는 많이 드셨어. 근데 젊게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을 늙은 젊은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 같습니까? 젊은 늙은이 같습니까? 늙은 젊은 교회가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어느 편에 속한 것 같습니까?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르신 될 수 있어야 돼요. 노친네가 아니라 노인네가 아니라 어르신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노인네는요, 아직 나이는 젊으면서도 일찍 초기를 선언하고 노인처럼 뒷짐을 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노친네, 노인네입니다. 어르신은 누구인가? 갈렙처럼 내 나이가 85세니 모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고 모세 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내가 싸움에서 출입할 수 있으니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앞장서서 숨김 없이 성들의 본이 되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르신, 영적인 어르신인 거죠. 행복한 교회 두 장로님, 갈렙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대부분은 행복한 교회만 섬기셔서 모든 장로님들이 두 분 장로님 같은 줄 아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도 연로하신데도 내 나이가 85세인데도 쟁반을 내두고 서빙으로 앞장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데에서 참기름 판매한다고 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하루 종일 참기름 쪽으로 앉아서 중국산 넣을까봐, 속여 먹을까봐 참기름 가져오면 적지 않는 그런 분량을 저쪽에 판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회 우리 중고등부 좋은 전통이 있죠. 여전히 두 아들 졸고 있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의심 없이 졸고 있지만은 주일 낮 예배, 작년 예배 앞에 딱
막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전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사, 서빙. 지금 태국에서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나실 목사 선교사가 한 번은 밤에 보니까 모욕할 때 보니까 해초리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너 그게 뭐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맞았대요. 그래서 왜 뭘 얼마나 잘못해서 맞았냐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낮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서빙 안 했다고 해초리를 맞았대요. 여러분 자녀가 서빙 안 했다고 부교육자에게 해초리를 맞았다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좋은 전통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식사 전에 어른들 쓰기 전에 먼저 서빙에 앞서는 좋은 그런 전통 아닙니까? 주일 밤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 청년들, 학생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 모습을 보면서 외부 강사들이 다들 놀라곤 했습니다. 좋은 전통이죠.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영적인 아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전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전통을,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들아 하신 사도 요한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 권면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청년들아입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악한 자, 흉악한 자의 싸움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늙은 아비들 역시 힘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죠.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있는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었습니다. 육적인 대장부가 있고 영적인 졸장부가 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 육적인 대장부예요. 괴력을 지녔잖아요. 나귀특비 하나로 이 블레셋 수많은 그런 군대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괴력을 지녔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졸장부예요.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해. 악한 자와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블레셋 여인 딥나을 여인을 아내로 삼고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패하고 완전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졸장부입니다. 반대로 육적으로는 졸장부인데 영적으로 대장부가 있어요. 반대로 누구? 다윗. 육적으로는 졸장부에 속합니다. 이새의 8명의 아들 가운데서 벌품이 가장 없었어요. 용모가 가장 뒤떨어진 자들. 근데 영적으로는 대장부죠.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에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믿음으로 영적인 그런 대장부의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대장부가 되는 것보다 영적인 대장부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고 흉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청년 신앙이 되려면은 청년 신앙이 되어서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려고 하면은 영적인 강력한 무기 3가지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2번째 기도, 3번째 믿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전신 갑주 가운데서 유일한 공격령,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이 있는 그런 용사라도 맨손으로 적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기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백전백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악한 자, 흉악한 자, 마귀와 싸우면서 뭘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내리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기를.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내리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긴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 공부의 핵심은 암송입니다. 성경 공부의 핵심은 암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암송되어져 있으면 악한 자, 흉악한 자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 있지 아니하면 악한 자와 흉악한 자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제사보다 번제보다 낫는 것이 순종이라 했죠. 근데 호세아서 또 6장 6절 말씀에 제사보다 번제보다 더 낫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너희들이 드리는 천천히나 만만하는 그 금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알아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악한 자의 그런 싸움에서 분명히 패하고 분명히 넘어질 것 같았는데, 분명히 시험에 들어서 일어날 줄 못할 것 같았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악한 자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암송하라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공부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지킴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에 금향료가 있고 금향료에 향이 있더라. 이 향료는 뭐다? 성도들의 기도이더라. 그 향연을, 금향료를 땅에 쏟음에 번개와 우레와 음성이 나더라.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는 뭐냐면은 처마 밑에 떨어져 있는 물방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아무런 어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 같죠. 근데 어때요? 처마에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게 기도입니다. 즉시로 곧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번개와 우리와 천둥이 되어질 줄로 믿고, 바위를 뚫을 줄로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많은 그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들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은 눈물병에 눈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차마다 맡겨준 눈물병이 있어요. 눈물병이 바닥이 차 있으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더딥니다.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병에 그 눈물의 온도입니다.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는 것처럼 눈물의 그 온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고 흉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또 한 가지의 그런 방법이 믿음의 거물,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뭐다? 너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음에 대한 단어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익히고 있는데, 막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 믿음은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모세와 내가 함께하였던 것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함께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믿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 그 믿음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인가? 요한복음 16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러죠? 너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지라도 주가가 급락할지라도 국가고시, 임명고시 떨어질지라도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그 믿음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유라굴라, 우리 눈앞에 유라굴라의 그런 광풍, 태풍,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눈앞에 우리가 닥칠지라도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유라굴라의 이 광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노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17절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네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들이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노라.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18절 말씀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것이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신뢰하노라. 이 믿음이 모든 그런 악한 자와의 그런 싸움, 모든 그런 불의한 자의 그런 싸움, 흉악한 자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영적인 무기, 기도, 믿음으로 악한 자의 그런 싸움, 흉악한 자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사함받았다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벌의 이름만이 피만이 무엇보다도 검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믿는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먼저 나부터 우리의 새내기 성도 다음 세대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고 아비들아 너희의 죄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를 영적인 아비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전수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의 명문의 교회, 명문의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청년들아 악한 자와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김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영적인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악한 자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